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제30주일 첫 번째 영상입니다. 80문 주의 성찬과 교황주의자들의 미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증거하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는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이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사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날마다 사제들에 의해서 베풀어지지 않으면 산자든 죽은 자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라는 형체 아래에 몸으로 계시므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저주받은 우상 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사가 성찬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갖가지 것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미사를 성찬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성찬을 미사로 대체시켜서도 안 되고 경건한 관리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허용해서도 안 되고 미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찬과 교황주의의 미사, 이 차이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미사라는 용어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라틴어 단어에서 네어보넴, 보냄을 받다라는 단어, 미사, 레미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미사라는 관념도 그 용어 자체도 배격한다. 그 용어가 어떻게 파생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용어 자체, 개념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물론 몇몇 고대의 교부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미사는 주의 성찬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주의 성찬도 미사와는 아무것도 공통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로서도 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신비를 보다 절실하게 표현해주고 성경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 성찬, 주의 만찬, 떡을 땜이라 부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사를 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정도로 이 둘은 너무도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 요리 문답은 성찬이 교황주의의 미사와 다른 큰 차이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값없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또한 주의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조목에 따라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또한 떡과 포도주의 부수적인 요소 밑에 숨어 계신 것은 아니고 그가 성찬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사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접붙이셔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미사는 떡과 포도주가 성별의 덕분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 그의 몸과 피가 성별의 행위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진다는 것, 그 몸과 피가 육체적인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체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 사제의 손이 진정 그 몸과 피를 다루고 운반하고 또 그것을 교회원들이 받아 입으로 먹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처럼 머릿속에서 꾸며낸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 그의 간구하심,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심과 모순이 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조목들과 모순이 되는 성찬론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모든 조목들과 또한 성례의 본질과도 모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사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준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위에서 찾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조목들과 온전한 복음의 도리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으로 가르치는데 이런 예배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상 숭배다.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시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몸의 움직임과 동작 등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느 것보다 특별하게 그 떡 속에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일이 없는 이상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느 한 물건이나 장소에 다 제한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에는요, 예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성막이라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어떠한 제한된 물건이나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신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특별한 장소에다 예배를 한정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며 참 지식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요구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임재한다는 사악한 논리를 폐하여야 하고 가증한 것으로 배격해야 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편재론자들은 여기서 우리에 대해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떡 속에 계신 것은 앙모하고 기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먹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떡 속에서 그를 기리라고 명하시지 않고 그를 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또 의문을 일으킬 뿐인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식의 명령을 일단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그가 떡 속에 계신다면 거기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떡 속에 있는 자신을 먹으라 라고 단지 먹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교황주의의 미사가 교회에서 제거되고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중대한 이유들을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황주의의 미사는 잡다한 부패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온전한 규례 즉 성찬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잔을 평신도들에게서 빼앗아가며 미사에서는요 떡만 나눠준대요. 잔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들도 알지 못했고 초기의 교회에서도 전혀 시행된 바 없는 온갖 어리석은 장난감들을 덧붙여 놓았다. 그러나 성례를 제정하는 권세나 혹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를 변경하거나 폐지시키는 권세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이죠. 성례를 제정하신 방식대로 그 제정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대로 따라야 되건만 교황주의의 미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미사는 표와 성례 자체를 파괴시킨다. 표를 그 나타내는 그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성례는 본질상 그 표의 본질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표와 그 나타내는 그것 사이에 어떠한 물질적인 연관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성찬의 화체나 혹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로부터 친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육체적 임재가 없이도 우리는 충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사람이 행해지는 것에다 공로에 대한 생각이 밀착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미사가 속죄의 행위로서 위엄과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의 공로가 그것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이 미는 자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꾸며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의 공로는 모세 시대의 제사에도 없던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집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효력이 생겨서 공로가 돼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에만 우리 죄사함의 공로가 온전히 있는 것이죠. 주의 성찬이 우리를 바로 그 제사에게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인데 미사는 오히려 그 제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다른 데로 나아가게 하고 있군요. 라고 우르시누스는 비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상상까지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성찬, 이 지상에서의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성찬 참여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을 떠난 이후에는 회개의 가능성도 보상의 효과도 없게 된다. 거기서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얻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다. 연옥설을 부인하는 키프리아누스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다. 생명 아니면 죽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지 중간 연옥 이런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사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공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병든 자와 양들과 말들과 소들과 돼지까지도 치유케 하는 다른 은덕을 얻는 공로를 세우게 된다고 꾸며대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에서 약속하며 또한 성례를 통해서 인쳐진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미사에서 베풀어진다고 상상하고 있지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을 드릴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 미사를 떠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드려질 수 있다고 상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위엄을 지닌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을 드린다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참된 승천, 심판을 위한 그의 재림 등 우리의 믿음의 많은 조목들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사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와 어긋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며 또한 떡과 포도주의 형체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끔찍한 허구를 떠벌리기 때문이다.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몸을 먹음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어긋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떡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명령으로 예배를 그렇게 제한시키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양주의자들은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의 물건에 제한시키고 있지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미사는 적 그리스도가 온갖 오류와 신성모독의 내용을 재료로 만들어내어 성찬을 대신하게 한 하나의 우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반드시 폐지되고 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영상의 결론입니다. 미사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멋대로 주님의 몸을 떡 속에 제한시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들이신 속죄의 제사를 모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에 미사는 성찬과 엄연히 다르고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